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단정히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정과 사를 분별하게 하셨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해의 을 보여주시어 큰 열반에 대해 결정적인 신심을 내어 다시는 거듭 바퀴 돌듯 하는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내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근본을 끊고,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또 번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몇 가지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려는 큰 자비심을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뚜렷이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심오하고 비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물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고 깨끗해지게 하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은 실상 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려 하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의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모든 세계의 일체 종류인 알로나거나 태로나거나 화하여 나는 것 모두가 음욕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유지하나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애욕의 성품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니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느니라.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데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면은 다시 애욕의 근본에 의지하나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가 되느니라. 애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따르거나 거슬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나니 그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 온갖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안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사를 좋아하나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하여 다시 유이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나 이는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려면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니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탐욕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다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끊은 이가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애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5가지 성질이 차별하여 같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2가지 장애에 의지하여 깊고 얕은 현상이 드러난다. 어떤 것이 그 2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치의 장애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물의 장애이니 모든 생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5가지 성품인가?
선남자야, 만일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지 못하니, 만일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어서 먼저 사물의 장애는 제거하였지만 아직 이치의 장애를 끊지 못하였으면, 다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는 깨달아 들어갈지언정 보살의 경계에는 나타나 머무르지 못하는 선남자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큰 원각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먼저 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하나니, 두 가지 장애를 이미 굴복시켰으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사물의 장애와 이치의 장애를 이미 영원히 끊어버렸으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큰 열반을 만족하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의 법다운 수행을 의지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데 돈과 점이 있게 될 것이나, 만일 열애의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과를 성취하리라.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훌륭한 벗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이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곧 외도의 종성이라 하나니 삿된 소견을 지닌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것을 중생의 5가지 성품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쳐주며, 내지는 가지가지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여 교화하며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하나니, 모두가 시작도 없는 청청한 원력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큰 원각에 대하여 증상의 마음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이 깨끗한 큰 서원을 세워야 하나니, 응당 발언하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옵는데 외도 나 이승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하고, 서원에 의하여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하여 서원이 원만해지면 곧 해탈의 청정한 법전에 올라 큰 원각인 미묘한 장엄의 경지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하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탐심과 애욕의 탓이니 이로 인해 생사에 끊임없이 떨어지느니라. 만일 미움과 사랑을 끊을 수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끊어버리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다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라.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 얻어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리라. 시방의 모든 보살들 모두가 대자비의 원력으로 인해 생사에 드는 모습 보이셨나니라.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 열심히 끊으면 큰 원각에 돌아가리라. 이때 청정의 보살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부사의 한 일을 널리 말씀해 주시니 이전엔 보지 못했던 일이며 애초에 듣지 못했던 일이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큰 이익을 얻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법을 들으러 온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하신 깨달음의 성품을 거듭 설명해 주시옵소서. 일체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과 열의 세존께서 증득하신 것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고 깨달아 점차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청정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말이로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여러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께 점차와 차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청정의 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원각의 자성은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건만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날 뿐이니 취할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어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도 일체 중생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은 모두가 헛개비인데 헛개비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므로 취할 리도 증할 리도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이 스스로 눈을 못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성품은 그대로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중생들이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일체 헛개비를 없애버리지 못하므로 멸한 것과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망하게도 애써 공부를 하는 까닭에 문득 차별을 나타내었거니와 만일 열애의 정멸에 수순할 수 있다면 실은 정멸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주체도 없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허망하게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나고 사라지는 줄 스스로 알지 못했나니 그러므로 미워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하여 집착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좋은 벗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청정하고 뚜렷한 깨달음의 성품을 깨달아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밝히면 곧 이 삶이란 그 성품만 공연히 번거롭고 필요하게 했음을 알리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번거로운 고달픔이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가 청정해질 수 있었으나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니 그런 까닭에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 보살은 보고 아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고서 아는 장애를 비록 끊었으나 아직도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에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려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보살로서 십지에 들지 못한 이가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장애이니 그런 까닭에 보살은 항상 머물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 비출 대상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끊었다면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을 것마저 없는 것과 같으니 장애가 되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스스로 멸한 뒤에는 다시는 끊을 것이 없느니라. 수다라의 교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달을 보았으면 가리키던 손가락은 마침내 달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같이 일체 열애의 갖가지 가르침으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이것을 일러 이미 십지에 든 보살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간에 해탈 아닌 것이 없으며 이루어진 법과 깨트려진 법이 모두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의 경계가 다름이 없으며 개, 정, 해와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 청정한 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의 성품이며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이며 성품 있는 것과 성품 없는 것이 한 가지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며 일체의 번뇌가 결국에는 해탈이니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이것을 열애가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이 일체 시각을 지내면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모든 허망한 마음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분명히 알려고 하지도 말며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이미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었나니 나는 이런 사람을 일체 종지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해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도 중생도 없느니라. 깨달을 때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를 인해 점차와 차별이 있나니 중생은 아는 것에 장애를 받고 보살은 깨달음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였다. 십지에 들어가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대각만이 원만해지면 두루 수순한다 하느니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현세의 보살이라 하나니라.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해졌다 하나니 비록 방편이 많긴 하지만 모두가 수순하는 지혜라 하느니라. 이때 위덕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법을 분별하시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시고 닦고 익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큰 성에 출입하는 4개의 문이 있어서 사방에 길이 열려 있어 오는 이가 하나의 길에만 그치지 않는 것처럼 일체의 보살도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를 성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만이 아닐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방편과 점차와 아울러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통틀어 몇 가지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어 이 모임에 모인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 빨리 깨달아 열애의 큰 정멸 바다에 유의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에 세존께서 위덕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위덕자재 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위없는 미묘한 깨달음, 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를 내나니 일체의 법과 더불어 한 몸과 같이 평등한 것이어서 모든 수행에 있어서는 실제로 둘이 없느니라. 그러나 방편으로 수순하는 데는 그 수가 한량없이 많고 그 돌아갈 바를 두루 거두려면 그 성품의 차별에 따라 3가지가 있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나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면 모든 생각이 맑아지는 까닭에 식심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고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나니 몸과 마음의 번뇌가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여 안으로 적정하여 가볍고 편안함을 일으키느니라. 적정으로 말미암아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나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에 훤히 나타나는 형상과 같나니 이런 방편은 그 이름을 사마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마음의 성품과 육근, 육진이 모두가 헛개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곧 온갖 환을 일으켜 환이 되는 것을 없앨 때 모든 환을 변화시켜 환 같은 무리를 깨우쳐준다. 그러니 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마음속으로 큰 자비의 경안함을 일으킨다. 일체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더해가나니 환이 되는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모두가 환이기 때문에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느니라. 이것은 모든 보살들이 원만하게 하는 미묘한 행으로서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의 이름은 삼마발제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써 헛개비와 같은 모든 고요한 모습들을 취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걸림이 되나 지각이 없는 깨달음의 밝음은 모든 걸림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인 줄 분명하게 알아 걸림과 걸림이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할 것이다. 그러니 세계와 몸과 마음을 수용하되 모습은 티끌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종이나 북소리가 밖으로 울려나오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이 서로 구애되지 않고 미묘한 깨달음이 정멸의 경계를 수순함에 있어서는 자타분별의 몸과 마음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요. 중생의 수명도 모두 들뜬 생각이 되는 것이니 이런 방편의 이름을 선나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 원각을 친근히 하고 수순하는 길이니 시방의 열애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부처님을 이루셨으며 시방의 보살들이 일체가 같거나 다를지라도 모두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에 의지하나니 만일 이를 원만하게 깨달으면 곧 원각을 이루리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고서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부를 교화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하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에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한 찰나 사이에 수순하여 닦아 익힌 것보다는 못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덕이여, 그대는 꼭 알아야 한다. 위없고 큰 깨달음의 마음은 본제는 두 모양이 없건만 온갖 방편을 수순함에는 그 수가 한량없이 많으니라. 열애께서 총괄에서 보이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번뇌 없고 편안한 저 사마타는 거울에 모든 형상이 비침과 같고 환과 같은 산마제는 새싹이 차츰차츰 자라남 같으며 정멸한 경계인 선나는 그릇 속의 종소리와 같도다. 위의 세 가지 미묘한 법문은 모든 열애와 수순하나니 시방에 계신 모든 열애와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로 인해 부처님의 도를 이루셨나니라. 세 가지 일 원만하게 증득한 까닭에 구경의 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때 변음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러한 법문은 매우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은 일체 보살이 원각의 문에 대하여 몇 가지로 닦아 익혀야만 합니까? 바라옵건대 대중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열어 보이시어 실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변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보살들과 말법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열애에게 닦아 익히는 법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변음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원각은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대상도 없고 닦아 익힐 주체도 없건만 일체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이 깨치지 못한 까닭에 환의 힘에 의지하여 닦아 익힘으로 25가지의 청정한 선정의 바퀴가 있게 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오직 지극한 적정만을 취하여 적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번뇌를 끊고 마침내 성취하여 그 성취한 경지에서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면 이런 보살은 사마타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오직 환과 같음만 관하고 외도가 아닌 부처님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갖추어 닦고는 다라니에서 고요한 생각과 고요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이런 보살은 삼마발제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모든 환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오직 번뇌만을 끊어 번뇌가 다 끊어지면 그대로 실상을 증득하나니 이런 보살은 선나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고 고요한 지혜의 마음으로 온갖 환을 비추어서 살피다가 문득 그 가운데에서 보살행을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를 써서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고는 이런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적정한 지혜로서 다시 환의 힘을 나타내고 갖가지로 변화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마지막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번뇌를 끊고 뒤에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일으키어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끊고 뒤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온갖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가지런히 닦고 마지막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정멸을 돕고 나중에 작용을 일으키어 경계를 변화하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가지가지로 수순하되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각가지의 경계에서 정멸을 취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부처님의 일을 하고 적정에 편안히 머물러서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나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걸림없는 작용으로 번뇌를 끄는 까닭에 지극히 고요함에 편안히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방편을 써서 지극히 고요함과 정멸의 두 가지를 함께 수순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로 작용을 일으키어 지극히 고요함을 돕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정멸을 돕다가 나중에 청정하게 지음 없는 선정에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고요함을 일으키어 청정한 경지에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작용을 일으키어 일체 경계에서 고요함과 작용을 수순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 재성품으로써 선정에 안주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지음 없는 재성품으로써 작용을 일으키고 청정한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가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가 청정함으로써 선정에 머물러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고요함을 도와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변화를 돕고 지극히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경지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에 원만하게 합하고 모든 성품과 형상에서 깨달음의 성품을 여임이 없으면 이런 보살은 세 가지를 원흉하게 닦아서 제 성품의 청정함을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25가지 관문이라 하나니 일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이 이 관문을 의지하려는 이는 맑은 행을 지니고 적정하게 생각을 하며 간절하게 참회 구하기를 3-7일을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25가지 관문을 각각 표기해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가엾이 여겨주실 것을 구한 다음 손에 집히는 대로 표지를 집어 그 표지에 보여주는 것에 따라 과점을 알게 되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거나 후회하면 곧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하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보살들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서 생기나니라. 이른바 사마타이며 삼마발제와 선나라 3가지 법을 돈 점으로 닦는 데에는 25가지가 있나니라. 시방세계 모든 열애들 3세에 수행하는 이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단번에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치 않는 이는 제외되나니라. 일체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온갖 중생들은 항상 이 관문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 부처님의 자비스런 힘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 열반을 증득하리라.